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작품은 성조풀이예요. 성조풀이는 서사무가로 분류되는 구비 서사물이죠. 서사무가가 무엇인지는 그 단어 뜻에서 대충 알 수 있어요. 서사무가에서 무는 무당을, 가는 노래를, 서사는 이야기를 뜻해요. 종합하면 무당이 구슬할 때 부르는 이야기 형식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옛사람들은 집집마다 그 집에 건물을 수호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신이 바로 성조 또는 성주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성조신을 받아들이는 굿을 했는데 그 굿에서 무당이 불렀던 이야기 형식의 노래가 바로 성조풀이인 거죠. 활동지 이쪽을 보시면 여기 깊이 읽기 위해 알아둘 내용에 제가 성조에 관한 정보를 실어놨으니까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부분을 위주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조우민 작가의 웹툰 신과 함께에서 성조신을 캐릭터화하기도 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웹툰을 영화화한 작품 신과 함께 속편에서는 이 성조신의 역할을 마동석 배우가 연기하기도 했죠. 성조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 작품들을 봤다면 아마 더 재밌었을 거예요. 교재에 수록된 텍스트는 당연히 성조풀이의 전체가 아닌 일부인데 앞뒤 맥락도 알 수 없고 한자어도 많아서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럴 땐 전체 줄거리를 먼저 읽어봐서 이야기의 대강을 파악한 다음에 본문 텍스트를 내용별로 나누어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마련한 질문이 1번 질문입니다. 전체 줄거리를 참조하여 본문 텍스트의 중략 이전과 이후 부분에서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요약해보자. 이런 질문이에요. 질문에서 나왔듯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본문 텍스트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략 이전 부분에서 세 부분, 그리고 중략 이후 부분에서 한 부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옥진 부인이 성간으로부터 동자를 받는 태몽을 꾸었다 깨어나 국왕에게 말하는 장면이죠. 한번 본문 텍스트를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중략 이전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떠함부터 국왕도 즐거워하더라까지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성관이 학을 타고 나타나서 옥진 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인의 공덕과 정성이 지극해서 내가 자식을 주러 왔다. 그래서 실제로 동자를 마련해서 옥진 부인에게 그 아이를 주죠. 그리고 그 아기 이름은 안심국이고 벼로는 성조다. 그런데 이 부인이 이 꿈에서 깨고 나니 성가는 간 곳이 없고 촛불만 켜 있더라. 그래서 이 부인이 꿈속에서의 일을 국왕에게 말하니 국왕도 즐거워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부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진 부인이 성간으로부터 동자를 받는 태몽을 꾸고 국왕에게 말하니 즐거워했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을 찾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의 두 번째 부분은 이튿날부터 법몽을 생각 마옵소서까지라고 생각해요. 대강 내용을 보면 이튿날 해몽자를 급히 불러 그러니까 꿈을 풀이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을 불러서 꿈속의 일을 설명하니까 그 해몽자가 뭐 이건 어떤 뜻이고 저건 어떤 뜻이고 이렇게 설명하고 마지막 부분에 그 꿈은 국가에 등남할 꿈이다. 즉 아들을 얻을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죠. 그리고 당신의 침실에
자리 잡아 앉은 그 성가는 바로 지양이다. 지양이 뭐냐면 아이의 출산과 성장을 관장하는 산신이에요. 그 성간이 동자를 마련해서 부인께 준 것은 등남할 꿈이고, 그 동자는 소년공명, 그러니까 어려서 뭐 공을 쌓고 이름을 떨칠 것이니 그 꿈을 번잡한 꿈이라고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펴본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죠. 해몽자가 옥진 부인의 태몽이 등남할 꿈임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과연부터 풍채는 두목지라까지라고 생각해요. 대강 내용을 보면 그달부터 옥진 부인이 아이를 잉태해서 뱃속의 아이가 점점 자라는 거죠. 처음엔 이슬 같았는데 인간의 형상을 갖추게 되고 뭐 오장육부가 생기고 뼈와 살이 생기고 성별이 분별되고 쭉 자라서 10삭, 10달이 다 되었을 때 지양이 내려와서 그 아이를 인도했을 때 그 아이는 명덕왕으로부터 명을 받고 복덕왕으로부터는 복을 받고, 그래서 아기가 탄생했다. 그 아기는 해몽자의 예언대로 옷 같은 귀동자 아들이었는데, 부인이 그 아기 모양을 살펴보니 얼굴이 아름다웠고 풍채는 두목지처럼 좋았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옥진 부인의 뱃속에서 태아가 성장하고, 이 태아는 당연히 성조겠죠. 옥진 부인은 10달 만에 그 성조를 출산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중략 이후 전체라고 할 수 있겠죠. 대강 어떤 내용이냐면 15살이 된 성조는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는데 그들은 집이 없어서 수풀을 의지하고 살더라. 그래서 더운 날과 추운 계절을 곤란하게 살아가고 있고, 성조가 생각하기를 내가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나무를 베어서 인간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그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에게 존귀함과 천함을 가르치면 내 이름이 오랜 세월 동안 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성조는 지하국, 인간 세계에 내려가죠. 그런데 무주공산에 다다랐는데, 즉 임자 없는 빈산에 다다랐는데 나무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나무들 각각이 뭐 신이 내렸다거나 아니면 쓰임이 정해져 있어서 집을 지을 나무가 한 그루도 없더라. 이를 성조가 안타깝게 여겨서 상소를 쓰죠. 그래서 다시 천상계로 올라가서 옥황상제님께 절하고 상소를 올려요. 옥황님은 그 상소를 보고 성조를 매우 기특하게 여기죠. 인간들을 걱정하는 성조를 매우 기특하게 여겨서 제석궁에 명령을 해서 솔씨, 소나무씨, 서말, 닷대, 7홉 5작, 그러니까 7홉 5짝을 베풀어줘요. 그래서 성조가 그 솔씨를 받아서 다시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여기저기에 심어놓고 다시 천상계에 돌아갈 때는 어느덧 3년이 흘러서 성조의 나이가 18살이 되었다 라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내용이 좀 길긴 했지만 이 또한 한 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면, 성조가 집 없이 사는 인간들을 안타깝게 여겨 지하국에 내려가 옥황님께 얻은 솔씨를 무주공산에 심었다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문의 텍스트를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은 매우 쉬운 질문인데 성조풀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조의 삶은 결국 관상객의 예언대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줄거리에서 성조에 대한 관상객의 예언은 무엇이었으며 이는 실현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3페이지의 전체 줄거리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줄을 보면 성조가 태어난 뒤 관상객을 불러 아이를 보이니 관상객은 성조가 부귀공명할 것인데 부인을 박대해서 3년 동안 귀양을 갈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실제로 성조는 18세가 되어 혼인을 하긴 하지만 부인을 박대하고 국사를 돌보지 않아서 귀양을 가게 돼요. 관상객의 예언이 실현된 거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관상객은 이렇게 예언했죠. 성조가 부귀공명을 이룰 것이나 부인을 박대한 죄로 귀양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은 현실에서 실현되었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2번 질문에서는 관상객의 예언으로 성조의 삶을 미리 만나봤다면 3번 질문에서는 실제로 성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질문을 보면 전체 줄거리에서 성조는 어떤 잘못으로 귀양을 가며 그 잘못을 어떻게 뉘우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전체 줄거리의 5번째 줄을 보면 성조가 어떠한 잘못으로 귀양을 가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성조는 18세여 되어 혼인하나 부인을 박대하고 국사를 돌보지 않은 죄로 황토섬에 귀양을 가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성조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저는 이를 크게 가정과 사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의 잘못은 성조가 부인을 박대한 것이죠. 그리고 사회에서의 잘못은 청궁대왕의 아들로서 국사를 돌보지 않은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조의 잘못 중에 첫 번째 잘못은 가정 내에서 잘못이다. 그 잘못은 부인을 박대한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사회에서의 잘못인데 그것은 국사를 돌보지 않은 잘못이다. 가장이 부인을 박대하면 그 가정이 화목하고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잘못은 가정의 질서와 안녕을 파괴하는 행위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보면 이는 가정의 질서와 안녕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잘못은 대왕의 아들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조는 이 두 가지 잘못 때문에 귀양을 가게 되고 귀양에서 풀려난 뒤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데 이 노력도 가정과 사회 두 차원으로 나누어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귀양에서 풀려난 성조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노력을 하는데 먼저 가정의 차원에서는 성조가 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죠. 이 관계 회복은 둘 사이에 10명의 자식을 낳는다는 설정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정리해 보면 부인과 관계를 회복한다. 이는 10명의 자식을
출산하는 설정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아까는 부인을 박대하는 잘못이 가정의 질서와 안녕을 파괴하는 행위였다고 봤으니까 이는 반대로 가정의 질서와 안녕을 회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성조의 노력은 지하국, 그러니까 인간계에서 이루어져요. 바로 집이 없어 수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하국의 인간들을 위해 10명의 자식들과 함께 내려가 그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보면 집을 지어주는데 혼자가 아닌 자식들과 함께 지어주고 그것은 지하국, 백성들을 위해서 지어주는 것이다. 이는 인간 세계의 가정에 안녕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그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행위가 바로 성조신의 역할이기도 하죠. 이는 인간 세상 가정의 안녕을 도모하는 행위다. 이것이 바로 성조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성조신이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신인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4번 질문은 집 말고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데 성조신은 왜 하필 집을 수호하는 신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 만든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전체 줄거리와 본문에서 성조가 인간의 집 짓기를 돕고 그 집을 수호하는 신이 된 데에는 인간에게 집이라는 공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집은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공간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질문에 이미 답이 제시되었네요. 인간에게 집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성조는 이 공간을 마련해주고 보호해주는 신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집이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그려지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본문 텍스트의 중략 이후 부분을 보면 성조가 집 없이 사는 인간들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인데 인간이 생겼지만 그들은 집이 없어서 수풀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더운 날과 추운 계절을 피하지 못하고 곤란하게 산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를 통해서 인간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1차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추론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보면 집이라는 공간은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인간에게 집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1차적이고 물질적인 의미에 그치지는 않죠. 이 이야기에서 귀양에서 풀려난 성조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인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자녀들을 출산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렸는데 이러한 안녕과 화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또한 집이라는 공간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집이라는 공간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인간이 자녀들을 출산하고 안녕과 화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집이라는 공간이다. 이렇게 정리해보죠. 여기서 첫 번째 의미를 1차적 의미, 두 번째 의미를 2차적 의미라고 한다면 성조신은
집이라는 공간의 이 두 가지 의미가 잘 구현되도록 돕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마무리 부분에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선조들이 집을 지을 때 굿을 통해 모시려고 했던 성조신은 단순히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는데 도움을 주는 신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성조신은 그 집에 사는 부부가 사랑과 화목으로 가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게 도와주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조풀이를 통해 우리의 선조들이 집이라는 공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었네요. 아무쪼록 성조신이 여러분의 집을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